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지만은 특히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고통이 거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떠나가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렇게 믿고 살다가 떠나간 사람은 이제 주님 품에 가기 때문에 또 고통 없는, 아픔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고 또 좀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가장 아픈 순간이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사실 그런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마지막에 순서가 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순서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건네야 되나,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한마디 임팩트 있게 한번 위로해보자 하는데, 오랫동안 이걸 해보니까 가장 좋은 위로는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정말 한번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냥 마음을 놔줘서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기도하고 있다, 힘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경우 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마음이 잘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내세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라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긴커녕 어떤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죽음 앞에서 저희가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참 어렵고 참 힘든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던 그런 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믿는 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위로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지 이 죽음 앞에서 참 슬픔 가운데서도 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면은 그 슬퍼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울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근데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삶을 나눴던 사람이 이제 곁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친구와 헤어져도, 연인과 헤어져도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원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아는 게, 에덴 동산 가장 가운데 선악과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냥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너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의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망이라 하는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문제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믿는 자도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죄의 타락의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기 없는 그 모습, 그 몸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자기가 나사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도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아는 것은 이렇게 참 예수님 또한 그렇게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위로를 또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우리 후반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라 하지 않고 자는 자들, those who are asleep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냥 무의식 상태로 가게 되는구나.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구나. 마치 잠잘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듯이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1시에 같이 죽게 되는데, 근데 부자는 이 밑으로 장사되자마자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부자가 바로 사실 그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살아있고 죽음 이후에도 바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유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사로를 보내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사이에는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건 건널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데 바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극명하게 다른 두 곳 중 한 곳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든지 음부든지.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그 회개하고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나중에 낙원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죽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여기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잠자는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죽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에 40일간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몸의 부활도 그렇게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살아나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두 번째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같이 데리고 오신다. 이 15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큰 소리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목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깨어나라. 먼저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먼저 선포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령한 큰 소리와 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은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먼저 완전한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은 그냥 영혼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렸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를 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제한된 몸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의 형체로,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재회의 소망.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14절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잠든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인데, 그 이후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잠들어 있는 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과 함께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쁠지, 그 만남이 얼마나 뜨거울지, 참 저도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모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재회의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소망.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이 영어 보면은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이 caught up,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이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rapture, 휴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참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도대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구름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도대체 이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자들 다시 구름 안에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게 언제 일어나냐가 아니고, 이 휴거, 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아르파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직역하면은 납치하다, 낚아채다, 잡아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면서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실 것이다, 우리를 잡아채실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도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빼앗을 자가 오늘 이 구름 속에 갇혀 동일한 말입니다. 낚아채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믿는 자들과 또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손 안에 이 낚임을 받아서 구름에 갇힐 거라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은 아무도 손 못 댄다. 왜냐하면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외하고 나서 이 17절에 보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또 다른 이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또 재회의 소망, 그리고 이 재회가 일어날 때는, 또 재림이 일어날 때는 영원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오늘도 정말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면서 또 마음에 묻어두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슬픔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은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처럼은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면은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면서 그 죄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제가 참 오랫동안 외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너무나 착하셔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이제 6.25 때 이 피난 내려오셨다가 정말 한평생 남편 뒷바라지 또 가족 뒷바라지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제 손주가 갔을 때도 절대 설거지 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지금 예수 믿으면 너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 너무 착하시죠. 염치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 근데 저 진짜 할머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 천국에서 할머니 다시 봐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할머니 영접시켜드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는 할머니를 보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근데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만날 그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내가 나누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실 때 제외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